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면서 특별 아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체험을 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하면 이제 순자가 그게 10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인데 그 40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 주일
부활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로 계산해서 6주면 6, 6이 36, 36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수목금토 이렇게 4일 해가지고 그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교회 우리의 전통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하며 그 의미를 말씀 속에서 되새기는 그런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순절에 맞춰서 복음서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제외하고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이렇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원수 사탄이 와서 4가지나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한 악한 사탄의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돌로 떡을 되게 하는 것.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또 특별히 40일 동안 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것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트위스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그것을 꼬아서 뒤틀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들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 보는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 바로 그 속에서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세 번째는 마귀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권세예요. 권세, 통치, 권세,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권세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이 3가지 시험 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욕, 그것을 마귀가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인간의 그 죄성, 그것을 뒤집어서 그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두 번째도 역시 신명기 9장 16절에 그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를 물리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마귀는 믿는 자들을 정말 공중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깨어짐, 경성함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해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마귀와 대적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심 사건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수 대적 사탄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 첫날입니다. 보통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재를 태운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사탄의 영적인 도전이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로 혹은 교만함으로 혹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도 우리가 눌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붙들림 받으어서 마귀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눌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지켜주셔서 또 일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유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하거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아버지 지역 복음화법과 세계 복음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렌트하는 길 사랑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세력들을 우리가 무찔러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제1일차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뵙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